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뒤에 소개되고 있는 세 명의 사사는 이제 소사사로 불려지는 사사들인데, 특별히 입산의 경우에는 입다와 대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입다와 입산을 비교해 보면 자녀의 수가 우선 입다의 경우에는 무남동녀입니다. 아들도 없고 그저 딸 하나를 뒀습니다. 무남동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자녀들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한 명을 둔 입다, 딸 하나를 둔 입다와 아들 30, 딸 30이니까 60명이거든요. 60명의 자녀를 둔 입산. 그리고 그나마 한 명과 60명인데 그 한 명조차도 사실은 일찍, 그것도 아비의 손에 무참히 불에 태워져서 죽습니다. 이미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그렇게 죽어버리죠. 그런데 입산의 자녀들은 전부 다 성가합니다.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결혼해서. 그리고 입다의 경우에는 또 이제 입다와 입산이 또 비교가 되는 것은 입다는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전쟁 때문에 이제 사사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고, 결국에는 어쨌든 전쟁을 또 하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이다가 그렇게 사사로 지내던 그 기간 내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사가 입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입산의 경우에는 전혀 전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특별히 더 이제 크게 다른 것이, 입다의 경우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그 지파 간에 이런 분쟁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인데, 입산의 경우에는 지금 본문에 보면 그 아들 30, 딸 30명을 밖으로 시집 보냈다. 그리고 밖에서 데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밖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제 외국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이제 지파, 그러니까 지파, 자신의 지파 내에서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무난한 해석은 다른 지파, 12지파 가운데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 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밖으로 시집 보냈고 밖으로 여자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이 정략 결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특별한 목적을 두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다른 지파들로부터 그렇게 며느리 삼고 또 그들에게 딸을 줘서 사위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경우에, 입산의 경우에는 다른 지파와 갈등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목을 유지하며 살았던 그런 사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근데 입산의 문제는 사사입니다. 사사.
근데 사사인 입산에 대한 그 기록을 보면 그저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얘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은 그에게 그의 어떤 공족이 될 만한, 공로가 될 만한 것을 기록을 하는데, 사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첫 번째 임무가 외적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런데 입산의 경우에는 전혀 이방 민족과의 전쟁은 고사하고 물리친 것은 고사하고 무슨 침략당한 이야기조차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낸 이야기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사사로서의 입산의 업적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인데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특별한 치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혼을 어떠한 결혼 그 자체가 아니라 가정을 꾸리는 일이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죠. 근데 지금 입산의 경우에는 마치 이것이 특별히 아주 잘한 일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드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지파 간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입다에 의해서 일어났던 지파 간의 갈등은 그저 에브라임 지파 한 지파 전체를 그냥 거의 씨를 말릴 정도로 다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지파의 입다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거의 대가 끊길 정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는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요, 굉장히 그 다른 지파들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고조가 됐겠죠. 그러니까 입산이 사사가 되었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았거나 심각한 어떤 어려움에 처했던 것이, 그러한 어떤 외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입산의 경우에는 이 지파들 12지파에서 12지파들 간에 상당한 긴장감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입산이 이제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쟁을 해서 이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지파 간의 이 갈등을 해소하고 다시 화합하고 화목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입산의 책임,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30명 아들과 30명 딸의 혼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밖으로 보내고 밖에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이제는 화목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죠. 보세요. 12지파가요, 지금 입산하고 사돈 맺지 않은 지파가 있겠어요? 60명인데 60명의 아들, 딸을 전부 지금 다른 지파와 헌사를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입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 12지파 전체가 어떻게 돼요? 다 이게 사돈에 얽혀버립니다. 전부 다. 이게 입산이 큰 잔치라도 한번 할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지파가 다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그저 아들, 딸 시집장가 보낸 이야기가 아니라 입다에 의해서 12지파 내에 일어났던 이런 전쟁과 이런 긴장이 입산에 의해서 해소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마치 입산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정략 결혼을 시켜서 이스라엘 지파들 간에 이런 화목을 도모했던 것, 이것을 만약에 입산이 정말로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 자녀들을 그렇게 시집 보내고 장가를 보냈다면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제물로 드린 것이나, 또 신약에 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영원히 찢겨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에 필적할 만한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겠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셨던, 다시 그 화해를 하시고 그렇게 평화를 이루게 하셨던 구원의 섭리와 일치한다.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그가 징계를 받아 그의 징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산의 이런 정략 결혼 정책 이전에는 12지파가 서로 적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바짝 긴장한 채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는데, 바로 입산에 의해서 다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이든지 이렇게 화목과 평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산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언제 어디에서나 이렇게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들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모본으로 삼고 언제 어디에서나 평화를 깨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진 평화를 다시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들 간에 싸움을 하고 서로를 경계하며 긴장이 고조되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한 사람 입산을 통하여 이러한 긴장들이 누그러뜨려지고 다시 평화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다시 화목케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던 주님의 그 평화의 삶을 기리며 저희들이 또한 그 자리에 서는 것을 영광으로 삼고 큰 기쁨으로 알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또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위하여 저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